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신핵과 교회 정진경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만날 때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베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핵가 교회는 용인 수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세움받고 있습니다. 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라는 여인과 또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오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헌신을 하고자 하는 베베 삼여전도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는 국면은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오미,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은 아주 쓴맛이 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10여 년간 타향살이를 하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쓴맛이 나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참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토해내는 쓴맛 나는 이야기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그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그 괴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공고함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쓴맛 나는
그런 이야기쯤은 하나쯤은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내 인생이 참 썸만 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참 차이가 납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죠. 공고함이 있었지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썸만 나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포함되지 못한 징계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 쓴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이야기에 포함된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큰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쓴맛이 가득한 징계의 역사에 포함된 그런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 일반화시켜서 답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나는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는 포함되지 못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자랑하고 과거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우리 사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는 성공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먹먹한 가슴을 안고서 어쩌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김 집사님은 사는 집마다 집값이 올라서 잘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는데 나는 이제 경기도 외곽에 전셋집으로 밀려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저분은 승승장구하면서 잘도 올라가는구나 이런 시기에서 나온 분노가 어쩌면 살인으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말씀과 나는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내적인 삶은 우리가 표현하는 찬양과 기도와는 유사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본문의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쓴맛이 나죠. 입이 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베베 3 여전도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할 만한 그런 가치를 품고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포함된 나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 역사에 포함된 기쁨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루키스는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내가 포함되었다, 이런 확신은 독특한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의 인생은 끈 떨어진 연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확신할 때 우리 삶에 분명히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를 품고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루키서 2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언약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쁨이 있는 역사 속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겠습니까?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연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이야기를 씁니다. 우연처럼 경험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와 루시라는 여인은 참 힘겨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의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을,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를 향해서 은혜가 담겨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이삭 줍기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스의 말에 나오미가 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 이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기댈 만한 연고지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람도 없고 또 지역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라 라는 이 나오미의 말을 뉘앙스, 분위기를 살펴보면
힘을 내어서 야, 룻, 너 나의 며느리인데 참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힘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서글픈 목소리로 그래 한번 가보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아갔는데 이삭을 죽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우연히 이르렀더라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는 이 말의 분위기는 와, 대박이다. 흔한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와, 대박이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의미인지 사무엘상 6장 9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한 후에 졌습니다. 그 이후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땅 아스도세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스도세에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스도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다 못해 다시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질병들과 재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가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고 수레를 보냅니다. 그런데 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갔습니다. 확인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재난과 질병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이 말씀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말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연히 경험되는 것이죠. 우연히 그녀는 일꾼들을 만났고 그 일꾼을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인도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맥을 담은 분위기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르렀더라, 대박이라는 그런 격앙된 분위기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사실 다 우연히 만난 것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참 우연히 만났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나의 부모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낳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우리 부모님 대박이다,
우연히 만났지만 참 대박이다. 우리 아들 참 대박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딸은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뿐입니까? 작게는 우리의 외모,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참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까?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 안으로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도 참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연히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우도 우연히 만났습니다.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와, 우리 예수님 대박이다.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대박이네. 우리 교회 너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연히 이르렀더라로 경험되는 너머에 계신 우리를 향해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밝은 빛 아래서 유리창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유리창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밖에 있는 아름다운 들판과 시내, 꽃들, 그 꽃의 향기를 나르는 나비들 보지 못합니다. 밝은 쪽인 나의 모습, 갇힌 공간에 왜소한 그런 나의 모습만 유리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마치 우연히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초상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베베 3 여자도회 회원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르렀더라를 달리 표현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로 경험되는 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끄십니다. 우연히 너머에는 우리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 구속의 역사로 이끄십니다. 언약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인도되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언약의 자녀들은 끈 떨어진 연 같은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로 경험되는 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이 있는 역사 속으로 이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줍기 같은 믿음으로 이 구속 역사로
기쁨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연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 줍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 줍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 줍기가 그들 삶의 곤고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룻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잡고 이 일에 천착합니다. 룻이 어떤 태도로 이 이삭 줍기를 하였는가를 룻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의 얘기죠.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룻이 어떤 태도로 이 이삭 줍기를 하였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일꾼 중에 수장이 한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일을 지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 일을 지속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룻의 행동을 일꾼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얻은 길입니다. 그러나 룻은 우연히 얻게 된 것을 유일한 길이요 생존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기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유일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에 머물며 그것을 지속하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연히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연히 만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존에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길이기에 예수께 머물러 이삭 줍기를 지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이삭 줍기 하는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줍고 기도를 줍고 성례를 줍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교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줍고 기도를 줍고 성례를 줍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이 교회라는 밭 외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삭 줍기는 말씀과 기도, 성례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교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고 참된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우연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방편인 이삭 줍기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머물며 지속해야 합니다. 머물며 지속하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도 나도 손들고
여기에 참 유일하고 참된 길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떠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큰 소리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줍고 기도를 줍고 성례를 줍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일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포함시킨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내용을 담으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기쁨의 내용이고 은혜의 내용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는 룻을 향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도 찾고자 했던 자기를 향해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보아스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않게 하여서 그녀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물과 음식을 주어서 이삭 줍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꾼들에게 얘기하여서 그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삭을 많이 주올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룻을 향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룻은 그녀가 바라는 대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룻에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룻을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살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이름을 올리고 끈떨어진 연처럼 이방 여인으로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이름을 올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룻은 머물러 지속하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결코 헛된 것을 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풍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성례를 줍는 일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한 눈길로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머물며 그분의 것을 이삭 죽게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하도록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예수님의 책임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행할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행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만나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눈길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은혜의 내용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내용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넘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뜻을 더욱 북돋아주고 또 잘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 반대편에 계신, 우연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줍고 성례를 줍는 믿음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무엇으로 주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말씀을 줍고 기도를 줍고 성례를 줍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주여,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화답입니다. 이런 믿음의 화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인생이 포함되어서 그 구속 역사의 내용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 삼으셔서 참된 기쁨의 삶, 구원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끈 떨어진 연처럼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포함된 기쁨의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사회자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포함시켜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생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